주의 승리 보리라.
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사랑으로 고백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그 우리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려 원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짐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나리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고린도 오기까지 르르랄라 하면서 오지 못했어요. 정말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고린도까지 밀려서 왔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분개하기 시작했어요.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게 분노해서 이제 법적으로 바울을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리오라는 사람은 이 고린도 도시가 있는 이 지역이 아키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충청 남북도 이런 것처럼 아키아는 큰 넓은 지역입니다. 그 아키아라고 하는 지역의 이제 중심 도시가 고린도인 거예요. 주요한 도시가 고린도인데 이 아키아 총독에게 그 사람 이름은 갈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 자, 고소하고 고발을 자꾸 헷갈리는데요. 하여튼 고발, 고발을 했습니다. 보세요.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이제 바울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고, 물론 법정에서 이제 법으로 이렇게 시시비를 가려고 했지만 기본적인 것은 바울에 대한 뭐예요?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요새 말로 말하면 혐오입니다. 혐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이렇게 읽고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위에 주신 말씀이 뭐죠? 내가 성전의 복을 기뻐하면 나도 너를 기뻐해라 말씀이에요. 중요하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탁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전의 복을 기뻐하면 나도 너를 기뻐하리라. 성전의 복의 기쁨으로 나서달라고 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이죠. 성도님들, 하여튼 뭐 오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오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야말로 정말로 성전의 복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움츠려들지 말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미 우리 교회에게 수년 전부터
내가 성전 회복을 기뻐하면 나도 너를 기뻐하리라, 이 귀한 사명을 수년 전부터 주셨구나. 우리가 더 이상 움츠러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또한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뭐냐?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어. 하나님 이미 다 하셨어. 우리 교회들의 속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한국 교회의 속사정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이미 우리 교회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성전 회복 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하시고 기쁨으로 나서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 분노와 혐오로, 바울에 대한 분노와 혐오로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또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분노도 있고 혐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들은 담담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성전 회복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한 감당해내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새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공급받아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는 그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중심점이 되어지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막 우리가 썽을 낼 때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도 오해받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리석은 것 같아요. 우리 누구 때문에 욕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담담히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교회에게 주신 목적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꼭 붙잡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한 말씀이구나, 부탁의 말씀이구나. 내가 성전 회복을 기뻐하면 나도 너를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귀한 부탁을 여러 번 제가 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냐면, 내가 성전 회복을 기뻐하면, 요걸 먼저 생각해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나도 널 기뻐해, 요건 생각을 했어. 근데 내가 성전 회복을 기뻐하면 요걸 생각해 못했어요. 성전 회복을 의무로 여기면, 짊어지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 회복을 기뻐하면이구나. 이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것이구나. 집으로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것을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냥 기쁨으로 하시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체험하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성전 회복에 나서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 전 목사와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한 2주일 됐나요?
아주 심각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권주의가 판을 치고요. 네, 할렐루야.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오후에 계속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여러분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낙타가 짐을 많이 졌어. 근데 수로 수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낙타가 이렇게 지는 짐 수로 마지막 하나 아주 가벼운 거야. 근데 그거 싹 올려놨더니 이제 낙타가 있는 힘을 다해서 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가벼운 거 싹 올려놨음에도 낙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팍 무너지는 거야.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바울이 그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가서도 어려웠었고요. 빌립보 가기 전에 소아시아 지방, 지금 2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전도의 문이 계속 막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밀려서 드로아까지 가서 드로아에서 빌립보 갔어. 근데 빌립보에서도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나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갔으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테러를 당했어요. 그래서 쫓겨가지고 베레아 갔다가 또한 유대인들의 테러를 당해가지고 급하게 아테네 갔다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테네 사람들이 자기들은 철학자라고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의 복음을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소독을, 이 귀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옮겨온 것이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이 신생도시 고린도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분노해서 이제 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 아키아 지역의 총독에 가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어떤 상황에 몰린 것이냐? 한계 상황에 몰렸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바울이 바울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바울의 어디까지 견뎌낼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바울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려고 했지만 아주 너무나도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너희들, 이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이슈지, 우리 로마 제국은 각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너희들의 종교를 우리 인정해 주니까 너희들의 종교의 문제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면 너희들끼리 해결해. 이것은 이 총독에 가져올 문제가 아니야 라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기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각하시켜버렸어요. 이 이슈는 더 이상 내가 다룰 문제가 아니야, 여기에 가져 나올 문제가 아니야 라고 그것을 기각시켰어요. 끝을 내버린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라, 처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의 한계를 아시는 분이세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한계 이상으로 몰아가지는 않으세요. 지금 바울 이미 지칠 대로 지쳤어. 여기서 또 바울이요, 이 고소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면 이제 바울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요, 누구한테 화풀이했어요?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장이면서 회당장이 그리스도를 주임으로 영접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소스라는 회당장, 고린도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장 소스네에게 막 화풀이를 했어요. 법정 앞에서 때리고,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해코지 했어요? 해코지 못했어요? 해코지 못했어요. 또한 바울이 여기서는 감옥에 가지도 않았고 해코지도 당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바울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사정을 아세요. 우리가 질 수 있는 짐의 양을 아세요. 내용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바울을 더 이상 어렵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데서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이슈의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바울에게 더 이상 고난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아세요. 바울을 아셨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을 아세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총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제가 은혜 받은 세 번째 것이 있어요. 18절에 보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처음으로 고린도 도시에 온 거거든요. 첫 번째 방문이에요. 밀리고 테러당하고 또 테러당하고 이러다가 고린도 도시에 와서, 또 고린도 도시도 거친 도시거든요. 신생 도시로서 거친 도시예요. 돈만 하는 사람들이 모인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귀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많은 또한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비에서 그것을 잘 넘기게 하시고 바울에게 여러 날을 머물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귀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삶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거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나,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나, 다 한번 돌아보세요. 맞아요. 그러나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줄 땐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성원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전 목사에게도 사역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귀한 사역의 열매, 사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때이구나.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그리고 이제 승리자로서 에베소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요, 갱그레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소아시아로 넘어갑니다. 에베소로 넘어가요. 성도님들, 오늘 그저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또한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통과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위에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십시다. 할렐루야. 저 사람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저 IM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십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